우선 내일 굉장히 좀 분주하게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10시부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나는 애들 다 출가시켰고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마음으로 관심을 좀 갖지 말고 좀 없어도 나오셔서,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열심히 정말 예쁘게 믿음 생활하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나와서 내 영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가정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애가 안 나오려고 그러면 하여튼 멱살을 잡고라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학원 간다고 학원 못 가게 해야죠. 그래서 끌고 나와서 하여튼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자녀 축복 기도에 많이들 오셔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맛있는 점심을 우리 권사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비빔국수입니까? 하여튼 주신대요. 그러니까 점심도 또 드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계란도 또 준비하시고, 이러면서 부활절을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금요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이제 쉬는 거니까. 주 5일제로 이제 바뀌면서 특별히 금요일만 되면 불금이라나 이러면서 그냥 놀자, 이거 놀자, 놀아서 쉬어서 금요일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요일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도 좋죠. 우리는 놀고 쉬어서 좋은 게 아니라 금요일 날이 왜 좋은 겁니까? 오늘 같은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죠. 자, 영적으로 보면 특히 오늘 성금요일은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놀고 먹고 쉬는 것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금요일이 좋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루하루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패배의 그런 신음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체념의 한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고 또 피 흘리며 이 십자가를 지면서 죽음을 맞이한 날이지만 결코 이것은 슬픈 날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선언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이 좋은 거예요. 뭐 놀고 먹고 뭐 쉬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제가 중요한 거 3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값을 지불했다고요? 죄값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완전하게 지불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조금 남아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채워라, 이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죄의 값이 다 치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속아 넘어가요. 누구한테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사탄 마귀한테 자꾸만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내가 더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내가 뭔가 더 고행을 쌓고 내가 뭔가 더 헌신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고 용서를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헌신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희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시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뭐 돈 많이 벌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밥 해주고 뭐 뒷바라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때 되면 밥 줘야지, 때 되면 기저귀 갈아줘야지, 때 되면 목욕시켜줘야지, 뭐 그냥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단 한 가지,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이니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고행을 쌓으면서 막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뭔가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런다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주, 물론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건요, 감사의 열매인 거예요. 감사의 열매.
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큰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나다 보니까 막 빚이 늘어나고 빚이 많으니까 갚으라고 막 독촉장이 막 날라오고,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빚을 다 갚아줘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또 갚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아니, 다른 사람이 와서 다 갚아줬는데 갚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지불할 거를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갚을 이유가 없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물로도 안 되고요, 선행으로도 안 되고요, 종교생활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요. 사망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 다 완전하게 치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엄청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셔서 우리는 이제 죄값을 다 지불됐기 때문에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그 사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악함이 빚어낸 비참한 결말, 결국 사람들의 악에 의해서 진행된 것 같죠. 가만히 보면 왜 그렇잖아요. 그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네 어떤 입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악하게 굴었잖아요. 또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민중들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죽이는데 내놓습니다.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제가 고난주간에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나 또 군중들의 그 외침,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의 그런 목소리도 악한 자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순종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은 잘해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막 그럴 때는 막 할렐루야 해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러다가 감정이 삐져, 감정이 삐뚤어져.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막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돼. 그러면 나중에는 또 집어치워 그냥. 그러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 뜻이고, 기도를 마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분들도 막 은혜를 받아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마음 안 맞는 일이 딱 생겨나면 또 제가 좀 심하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또 삐져. 그리고 또 안 해. 아니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가? 예수님도 막 힘들다고 그만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거 너무 힘드니까 나 못하겠다고 그러는 적 있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처음에는 물론 이 잔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였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막 나도 용서해야지, 용서의 삶을 살아야지 이러다가 자존심이 또 딱 늘어나면 또 용서를 못한대.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들고 쉬우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마음이 좀 불편해지거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좀 달라지면 또 안 한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심해요 사실. 우리는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의 의견이 안 맞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가고 있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1번, 2번, 3번. 1번은 뭐라고요? 1번 다 까먹었어요. 죄값을 다 완전하게 지불했다라는 의미.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이 완전하게 다 순종하고 이루어졌다. 마지막 세 번째가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망으로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죄 많은 인간과의 그 관계가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이 이제는 숨이 넘어갔을 때, 예수님의 그 숨이 운명에 갔을 때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이걸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무르지 말라. 왜냐? 우리는 새로운 것이 이제 일어나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가 계속해서 안 된다, 우리는 자꾸만 정죄하고 내 자신을 자꾸만 다운시키고 우리는 자꾸만 사탄 마귀의 그런 속삭임 속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하다가 넘어지고 또 조금 하다가 또 엎어지고 너무나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성경은요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무르지 말라.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왜? 부활이 있을 거니까.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이 될 거니까. 두 번째는요, 더 이상 죄를 붙들며 살지 말라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주십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죗값을 치렀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죄를 끊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라라고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대충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하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죠.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다는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뜻.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자격 없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루셨고, 또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열매로 맺혀지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